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내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정말 전쟁 같은 하루하루였죠. 아이들 학교 보내시느라, 그리고 또 식구들 출근 퇴근 시키고 기다리느라, 집안 살림 하시느라, 여러분 또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특별히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뭐 확진되고 집에서 자가격리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일까지 다 해야 되고 뭐 그냥 정신없이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사셨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오늘 이렇게 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몸이 이상이 있고 연약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주일을 기억하는, 이 자리를 기억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분들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늘 뉴스를 틀면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참 남의 나라 얘기 같지만 우리도 70년 전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 눈물도 나지 않는 그런 처참한 전쟁의 현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남의 나라 불구경하듯이 탱크가 또 저렇게 잘 부셔지네, 야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실 때마다 구경하는 마음으로 보시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뉴스를 보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독재자 푸틴에 의해서 강행된 침략 전쟁입니다. 그런데 세계 열강들이 그 침략 전쟁을 보고 옛날에 우리 6.25 전쟁 때처럼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러시아와 중공의 힘을 빌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엔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를 도와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잖아요. 무기만 팔아먹고 있잖아요. 무기를 막 이렇게 공짜로 원조해 줍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나중에 이제 돈 받겠다는 겁니다. EU도 미국도 누구도 거기에 자신의 병력을 파견해서 같이 손잡고 싸워주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냉정한 국제적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지난 주 중에 봤더니 무려 1000년 동안 그 주변의 열강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짓밟히고 고통당하던 그 백성들이 코샤크라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후예가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입니다. 1000년 동안 그렇게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뺏기고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지금은 소련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보기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을 아마 휴전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여간 러시아가 대충 승리하는 전쟁으로 마감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겨도 진 겁니다. 객관적 전력이야 러시아의 군대가 비행기 수, 탱크 수, 미사일 수로 굉장하죠. 세계 전투력 2위가 러시아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요, 전력을 넘어서 대의 명분과 사기가 승패를 가릅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청산리 전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독립군 김전지 장군과 김홍도 장군이 이끌었던 독립군이 싸웠던 전투입니다. 대한독립을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싸워야 되는 그 대의 명분과 사기, 우리는 여기서 죽지만 죽더라도 우리의 죽음이 쌓이면 우리 대한독립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강력한 의지로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객관적인 전력의 열세도 불구하고 일본 정규군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대승을.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늘 그렇게 침략받아오고 짓밟히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지만
쓰러지지 않고 굴하지 않고 늘 열정을 불태워 생명을 헌신한 조상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가운데도 그런 이들의 열정과 생명을 던지는 그 헌신으로 그 나라가 코사크 백성들이 정말 진정으로 독립된 나라를 이루고 백성들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간 중에 여호수아서를 읽어가고 있지요. 애굽에서 탈출한 히브리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면 일주일, 한 달, 두 달, 1,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첩첩산중 가도 끝이 없는 고생길이 앞에 열렸습니다. 그 일이 무려 40년 동안 계속된 겁니다. 그러니 야, 끝났어. 아이고 실패했어. 안 돼. 돌아가야 돼. 옛날로 돌아가야 돼. 애굽에서 먹던 파와 마늘과 그 기름 줄줄 흐르는 그 고기 덩어리, 그거 먹어야 돼. 우리 도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금부치 모아서 이거 녹여서 금신상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실 거야. 하고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런 우여곡절과 어려움들을 다 견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면 저기 보이는 저 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땅, 복된 땅이 우리에게 앞에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과 여호수아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섭니다. 그 요단강은 지금 막 홍수기여서 장마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그 물에 쓸려가서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너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처벅처벅 들어섰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해서 그냥 도도히 흐르던 그 강물이 멈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의 역사가 또 요단강에서도 일어나게 된 겁니다. 멈춰선 그 요단강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홍해에서 요단까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저들의 가슴 속에 넘쳤을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또 요단강을 건넜더니 그냥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반짝반짝 빛나는 자수정이 바닥에 깔리고 온갖 순금이 번쩍이고 만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복된 땅이 눈앞에 딱 펼쳐질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단강을 건너 앞으로 갔더니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이거 뭐야? 아니, 이집트에서도 못 봤던 이 거대한 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들은 누굽니까? 청탐해봤더니 이 근방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는 것을 알고 이미 성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유랑했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맥이 다 풀렸을 거예요.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지금 유랑민입니다. 우리 씨는 다 해졌고 우리 옷은 다 떨어졌고 우리는 창과 칼도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저들에게 전략을 알려주시는 것. 7일 동안 도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항아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횃불과 항아리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르라는 거예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리고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난 전쟁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서 저들이 매일 밤마다 성을 뺑뺑 도는 모습을 본 여리고 사람들은 쟤네들 이제 곧 우리한테 항복하러 오겠구나. 뭐 하는 짓이야 쟤네들? 그랬을 겁니다. 여리고 성을 수성하고 있는 정예군과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던 유랑민들 사이의 전쟁, 그건 뭐 싸워보나 마나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저들의 모든 가축과 짐승과 사람들을 전부 다 전멸시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대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를 읽고 옛날에 여리고성이 있었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그 성을 뺑뺑 돌고 마지막 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돌격 아프라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야, 기가 막히잖아. 그리고 지나가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나 마나한 겁니다. 오늘 2022년 3월 20일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준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공하고 일을 잘 이룰 때도 있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은 이런 거야,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한마디로 삶은 전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삶은 전쟁이다. 근데 어떻게 싸우겠니? 어떻게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러시아처럼 탱크와 항공기를 많이 준비하고 병사 수를 10만, 20만, 30만, 40만, 50만, 60만 만들면 그렇게 싸우면 이기는 거니? 그랬으면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때도 지는 겁니다. 다 진 겁니다.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전투도 이거 지는 싸움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전투의 방법입니다. 사람 숫자와 돈과 무기와 전력이 우세하면 그건 이기는 거죠. 그건 세상적인 싸움의 방식입니다. 삶은 전쟁인데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투도요 객관적인 전력 가지고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전쟁은 더합니다. 믿음의 전쟁은 더합니다. 어둠과 빛의 싸움은 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온몸을 덮는 갑옷, 전신갑주를 입으라. 옛날 우리 개역성경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온몸을 덮는 갑옷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삶은 전쟁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오늘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전쟁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여러분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우울라. 여러분은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버리십시오. 믿음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전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전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전투면 아이성에서도 이겼어야죠. 그죠? 근데 아이성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뒤에 7장, 8장에 가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합니다. 아주 보기 좋게 참패를 당합니다. 싸움은 우리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와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인생에 없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공짜가 없고 비밀이 없고 정답이 없다 그랬죠.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게 공짜로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모든 일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원하십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원하시거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주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생명의 구주가 되신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게 어떤 대가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나에게 치다가게 해주십시오 말씀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다 마셔라. 너 마셔야 된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내 뜻을 내려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아무리 두 사람만 아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만천하에 알려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 일을 누가 알았습니까? 가룟 유다와 제사장들만 알았지요. 근데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왜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산십에 팔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나가서 자결했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런 경우 있죠. 너랑 나만 알고 있어야 돼. 너한테만 한 얘기야.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세상엔 비밀이 없습니다. 부부간의 한 얘기도 비밀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지불해야 될 대가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일을 보면은 사람들이 막 고집을 부려서 무슨 일을 막 하려고 그래요. 왜 고집을 부려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거기 뒤에 무슨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고집을 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제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저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뭘 원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사람이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 막 자기 나름대로 정답을 해결책을 막 내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정답입니다. 세상에서 이 일을 이루시거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생명까지 내어놓는 순종을 하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꼭 간직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정답입니다. 세상에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내리누르고 누구보다 힘을 더 많이 갖고 누구보다 표를 많이 얻으면 자기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십자가 지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아시죠? 지금 우리는 엘리야처럼 사방의 거짓 선지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현실적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합과 이사벨 권세가 하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아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를 두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재명 후보를 뽑은 사람도 있고, 기호 1번을 뽑은 사람도 있고,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뽑은 사람도 있고, 또 심상정 후보를 뽑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여러분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거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르다 판결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정치평론가들이 판결을 내려 줄일 겁니다. 여러분, 그 판결을 들으시고, 아, 저 사람이 평론을 제대로 하는구나.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정치적 논리로 세우면 됩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공의로우신 주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지 메시아일 수는 없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신뢰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지나가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 열정이 있고 그들의 정치 철학이 아무리 고상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현실 정치에서는 대통령 혼자 뭘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지나니 조금씩 나아지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대통령 혼자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걸 메시아니즘이라고 합니다. 야, 예수가 우리의 구주다. 예수가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줄 것이다. 예수가 로마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독립을 줄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두 손 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막 그냥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단지 목사로서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뜻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중대한 영적인 전쟁의 시기입니다. 24만 7,077표로 대통령 선거가 승패가 결정났죠? 2주가 지났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작은 차이라도 승복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저도 승복합니다. 근데 지난 2주 동안 제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요, 24만 7천 표의 그 표수는요, 이단 신천지의 신도수와 일치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지난 2주 동안 과천에 있는 이만희를 비롯한 신천지 그 사탄의 무리들이 야 봐라! 우리가 세상 역사를 움직였어. 세상은 우리 손아귀에 있어. 우리 이만희 교주님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야. 봐라,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어. 그렇게 외치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사탄의 무리들이 아주 득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들과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저들이 신천지든 이단이든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섬기는 무리든지 간에 저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또 우리나라 교회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동안 엘리야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의 정치 성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드린 목양 만나의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를 제가 드렸죠. 주님,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십자가를 밟으면서도 때로는 지쳐 힘들어서 뜬 눈으로 지새웁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고 긍휼을 거두실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보살피고 인도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되새깁니다. 주님은 천둥과 바람과 번개와 깊은 바다에도 계시고 양떼처럼 우리를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구원의 주이십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주님만을 바라며 베푸신 은혜를 깊이 되새깁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주님,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신 주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바라건대 새롭게 뽑힌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합과 번영의 나라로, 그리고 이제 선진국으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러러보는,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쟁의 고삐를 우리가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 어둠의 권세자들이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지금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도 꼭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잡아들이려 합니다. 왜요? 내가 잡아들이면 우리 집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빠지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밑에 무릎 꿇는 교회가 하나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을 보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사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힘주어 살 수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잠깐 사는 인생인데 그냥 적당히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예언자 400명, 그래서 총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외로운 영적 싸움을 싸웠던 엘리야,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홀로 엘리야만 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 당장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김씨, 이씨, 박씨, 아무개 집에서 태어난 자녀이고 집안의 부모이고
식구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저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이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깨끗이 하시고 우리에 있던 두 마음을 다 버리시고 한 마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거 힘든데, 이건 안 되는데, 이건 불가능한데 그런 일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요,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외로운 영적 싸움을 끝까지 감당했던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 꼭 지켜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보고 위로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이 주장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 삶에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이여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복내려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이제 집권당 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들과 바알과 아세라의 금신상 앞에 절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끝까지 감당하고 말씀으로 굳게 싸워 이기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내리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